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예배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도우미와 또한 어른들 51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도 너무 좋았고 날씨도 딱 좋았고 또한 식사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하루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좋은 여행, 은혜가 넘치는 동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은혜로 또한 하늘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믿음의 도전과 또한 사랑의 수고로 더 행복한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형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합시다.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개인, 한 가정에서 시작된 잘못된 신앙이 한 지파의 전체로 퍼져 무서운 타락의 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 미가의 집에 신당 안에 있었던 에봇과 드라빈과 그리고 신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레위인 청년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단지파는 이렇게 탈취한 물건과 어린이들과 가축 그리고 값진 물건을 앞세워 이제 라이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지금 여러분 단지파가 행진하고 있는 이 대열의 배치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 그리고 값진 물건들은 앞에 배치를 하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대열의 모양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탈취한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 미가가 추격할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들의 캥기는 것이 있었는지 그들은 이렇게 대열을 갖추고 라이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미가는 자기의 이웃들과 함께 자기들의 신상을 탈취한 그 단지파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착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신들과 제사장을 돌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는지라. 사실 이 미가의 행동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탈취당했으니 그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돌려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들여서까지 그것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들이고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되찾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들이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는 단지파를 향해서 탈취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지금 미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제사장을 그들이 탈취하여 갔다. 복받기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떼어 이것을 탈취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와 함께한 그의 이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 우상을 되찾으러 온 것은 그들도 미가와 같이 그 신당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던 미가, 그리고 그 우상에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우상을 탈취한 단지파,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걸면서까지 그것을 되찾으려 했던 미가와 그의 이웃들, 그리고 단지파에게 더 좋은 대우를 받기로 하고 미가를 배신한 이 레위인 청년,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분명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도 더 당당한 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단지파는 우상과 레위인 청년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미가를 향해 위협적인 말투로 미가의 요청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들은 미가와 그의 가족의 목숨, 그의 이웃과 그의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냥 돌아갈 것을, 이제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고 무질서와 폭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결국 그들의 이 말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미가는 어쩔 수 없이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군사보다 이 단지파의 군사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전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법이나 정의보다 힘이나 무력으로 다스려지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의 논리, 약육강식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그들이 들어갔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규모의 원리를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처럼 정복하고 탈취하고 강포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탈취하고 자기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고 빼앗아 온 것을 힘으로 누르며 돌려주지 않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이 가득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강포이다. 규모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는 것,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누르는 것을 강포 또는 포악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포, 이와 같은 포악함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왜 물로 심판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강포,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들의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강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또한 29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강포를 싫어하시고 이 강포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규모의 논리, 약육강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부와 권력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강포를 행하고 갑질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면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의 미가 또한 잔지파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기들의 방식으로 형통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와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강포하며 갑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믿음의 삶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성결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에서 또한 심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의 원리로 강포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리 스스로를 더 정결하게 하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파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라이스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는 쉽게 얻을 성읍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힘의 원리로 그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이 라이스 백성을 만나서 여러분,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한데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앞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들어설 때도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의 물이 물러갔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탈취한, 미가에게서 탈취한 우상을 앞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이 여론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자기의 욕심대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이름을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탈취해온 그 우상을 그들의 성읍 중앙에 세우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단지파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먼저 세우는 것처럼 그들은 이 우상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레위인 청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인 청년의 출신이 드디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출신을 보시면 그가 누구였냐 하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 제사장이 되고 규모에 매혹되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미가를 배신했던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었던, 영적으로 이끌었던 바로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손자가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손자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가장 먼저 어기는 레위인이 되었던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의 자손이 스스로 우상을 세워놓고 단지파를 배교의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조상의 위대한 이름에 누를 끼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손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길을 걸었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파의 만행과 폭력, 그리고 요나단의 배신과 잘못된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의 기록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을 이 단지파는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신과 폭력을 일삼는 기회주의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부재의 사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파의 모습은 당장 보이면 승리인 것 같고 당장 보면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파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장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지파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던 단 지파는 이후로 멸망과 저주를 상징하는 지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이름은 역대상 1장과 9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12지파의 사람과 계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계보 가운데 이 단 지파의 기록은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12지파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도 이 단 지파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자기 하나님과의 기준을 모두 무너뜨리고 나시레스의 모든 규례를 깨버린 이 삼손이 여러분 단지파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과 단지파의 기록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성공한 것,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성공과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방법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나의 선조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심판의 길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마치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함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리고 이 단지파의 마지막 모습에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멀어지는 삶은 죄로 향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길이 여러분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 단지파처럼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강포를 행하고 갑질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같이 조상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변질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히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과 걷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부터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